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야곱의 축복,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바로 임금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130세인데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오늘 제목을 험악한 세월의 축복이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는 성경에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다, 사기꾼, 약탈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성격이 안 좋아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남한테 지는 게 싫어서 형님 발목까지 탁 붙잡고 나오고, 평생을 속여 먹고 사기치고 후라이 까고 뻥치고 도망가고 평생을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130년을 살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껄떡거린 거는 대부분 험악한 세월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는 대부분 괜찮더라고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나대고 설친 것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밀어붙인 거는 대부분 끝이 좋더만. 그게 야곱의 축복의 이제 문제예요. 야곱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쏟고 쏘기는 세월을 130년을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고 하는 말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긴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흘러갈 때 창세기 26장에 백배의 결실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6장에 그 해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다. 그게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야곱의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거부입니다. 거부.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 거부의 재산을 야곱이 물려받았게요, 에서가 물려받았게요? 에서가 물려받았죠. 에서가 100% 다 물려받았어요. 야곱은 양새끼 한 마리 얻어 걸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는 철저히 망합니다. 에서는 완전 쪽박을 차고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12지파를 만들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고 굉장한 축복, 성경상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할 때 야곱의 축복의 노래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은 헷갈리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고 아주 치사 빤서 같은 사람, 성격상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묘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위를 구할 때 에서 같은 사위가 좋겠어요, 야곱 같은 사위가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서가 상남자예요. 에서는 일단 장자권이 있어요. 축복권을 따놓은 당상이 에서요. 두 번째, 에서는 보면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나갔다 하면 돈을 왕창 벌어오는 거예요. 아주 전문적인 기술자예요. 사업에 아주 큰 은사를 받은, 돈을 잘 버는, 나갔다 하면 돈을 왕창 벌어오는 익숙한 사냥꾼. 그 시대에 여러분, 베두인 족속들,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나갔다 하면 그냥 짐승을 잡아오니까
돈이 되는 남자가 에서예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성경에 보면 조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이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니까 집안에서 팥죽이나 엄마 설거지나 이렇게 도와주는 계집애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에서는 상남자예요. 아주 익숙한 사냥꾼의 가슴에 털이 많았어요. 야성미가 넘치는 상남자가 에서요. 여러분 사위를 구할 때 에서 같은 걸 구해야 돈이 되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에서는 쪽박을 차고, 야곱은 아버지한테 양새끼 한 마리 안 받았는데도 야곱의 축복, 가장 성경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 됐잖아요. 그게 연구 대상인 거예요. 저는 성경에 제일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너무 사기성이 강하고 좀 뭔가 모르게 좀 속이고, 야곱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속에도 그런 야곱 같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돼 먹은 기질이 많은 거예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세컨드예요. 세컨드. 장자권이 없는, 상속권이 없는 태생적으로 세컨드예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몸이 안 좋았어요. 형님은 익숙한 사냥꾼이고 가슴에 털이 많고 야성미가 넘치는 상남자였지만은, 야곱은 종용한 남자라는 건 아주 계집애같이 소심하고, 집에서 엄마 설거지 해줄까? 새끼가 밖에, 남자가 밖에 나가서 좀 해야지. 맨날 밖에 나가지도 말고 집안에서 집고양이처럼 쪼다 같은 남자가 야곱이에요. 뭐 되는 게 없었어. 되는 게 없었어.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사위를 구할 때, 여러분 나쁜 남자가 좋을까요? 착한 남자가 좋을까요? 착한 남자를 사위로 구하면, 제가 봤을 때 착한 남자의 특징은 돈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얘기할 때 저 집사님 참 성격은 무던하고 좋다, 그 말은 순덩신 쪼다 같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성질은 좋다는 말은 사람이 뭐가 근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돈이 안 되는 인간을 성질만 좋다 그래요. 성질 좋다는 건 욕이에요, 욕. 근데 성질이 좀 까칠하고 좀 이렇게 야비하고 좀 성질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봐. 헝거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본다니까. 이거 똥꼬집 있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맡기면 끝장을 봐. 왜?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욕심이, 헝거리 정신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를 구할 때 착한 남자를 구하면 평생 그 새끼 돈 대줘야 돼. 돈이 안 돼서야. 그런데 나쁜 남자를 구하면, 야곱 같은 남자를 구하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끝까지 사기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시댁에 친정에 돈 다 갖다가 끝까지 사기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 같은 나쁜 남자를 만나면 험악한 세월을 산다니.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하나님과 생씨름을 하고 난 뒤부터는 야곱이 변해서 이름이 뭐고 야곱인데요. 다시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쁜 남자로 시작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렇게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되면 돼. 변화되면. 근데 그 변화가 언제 될지 몰라요. 많은 교인 변화가 안 되고 끝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아. 그게 이 야곱의 축복의 특징이에요. 자, 야곱은 태생적으로 약점이 많았다. 장자가 아닌 세컨더다. 축복권이, 장자권이 흘러가지 않는 아예 아웃사이더, 갈로바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에요. 몸이 약했어요. 마음이 약했어요. 상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다이가 아주 찌질한 그런, 상당히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문제가 많은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것은, 야곱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너한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박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못 태어나고 형님 발목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 보면 아주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할 때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된다.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말을 해봤자 속만 상하지.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기도하다가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고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돼서 이래봤자 기분만 나쁘지 속만 상하지. 교육무용론, 해이해이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들어봤어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속만 상하지 입만 아프지 똥개가 진돗개가 되는가?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될 것 같은데도 계속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야곱이 그런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따라서 독대, 짓고, 대면, 이게 중요해요. 독대가 뭐예요? 변죽을 울리지 말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라. 다이렉트로 하나님한테 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 왕이 막 산헤립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협박을 하고 공갈 협박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낼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봐라 내 죽겠다 하나님 도와주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 기록을 보면 지새끼를 보냈다는 거예요. 생지 알아요? 생지. 지새끼가 적진이 들어가서 쏠쏠쏠 돌아다니면서 패스트 전염병을 확 퍼뜨려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조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은 사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김집사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가서 서태내서 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붙어오네. 하나님 봐라. 하나님 내 이 힘든 거 좀 봐라. 하나님 앞에 독대 1대1로 완투한 하나님하고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이게 이제 독대. 결국은 하나님과 내각 문제예요. 이런 어떤 시험이 들면 친정엄마도 남편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니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예요. 아무도 못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별별 수단을 다하고 그 창세기 보세요. 형님하고 20년 동안 원수가 돼. 형님하고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20년 동안 죽여버린다. 너 이놈의 새끼 나타나면 죽여버린다. 형님이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너희 새끼 나타나면 죽여버려. 옛날에 사기 쳐먹고 내 거 다 뺏어간 동생 죽여버린다고 형님의 서가 이빨을 갈고 군사를 거느리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갔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해요.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끼고도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는 뒤에 후방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여자 죽어버리면 잘생기게 데리고 토껴버리려고. 잔머리 여왕이라니까.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 완전 치사 빤스라니까요. 그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게 이게 독대. 결국은 하나님하고 둘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독대 짓고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괜히 변죽을 올리지 말라니까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하고 붙어야 돼요. 바로 당사자하고 따이따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요. 2달이 3달이 건너면 점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피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전공법을 확 들이대면 고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뭐가 구체가 나는 것이지 변죽을 올리고 빙글빙글 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독대, 직고, 대면. 대면은 뭐요?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는 봄눈 녹듯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잘한 것은 씨름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야곱의 약점과 야곱의 강점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100명을 붙여놔도,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100명이 저하고 붙어도 제가 이길 자신이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 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더러운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사람 욕심. 저는 사람 한 명 전도하려고, 사람 한 명 우리 교인 만들려고 새벽 2시까지 집방합니다. 사람이 한 명 오면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막 우리 교회만 등록 안 하면 막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치사빤사같이 매달립니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사람 욕심이 없다고 봐요. 사람이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고발당하고 사람 때문에 막 시끄럽고 막 사람 믿다가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냐.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신다. 사람이 벌을 받을 때 벼락이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놈을 하나 만나거나 미친년을 하나 만나면 시급해.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자 보내고 내용 증명 보내고 미친다니까. 이게요. 대화가 안 돼. 대화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 대화가 안 된다니까. 뭔 말을 해도 오해를 하고, 뭔 말해도 그걸 가지고 또 내용 증명 보내고 또 명예훼손 걸고. 악연이 되면 한 미친 사람을 만나면 밤새도록 스팸 문자가 날라옵니다. 계속 공갈 협박하고 너 죽인다 이러고. 여러분, 사람이 끔찍한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시급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끔찍한 사람인데, 저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사람이 좋아.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하나들 집 나간 당자를 오매 불망 학수고대 노심초사 그 새끼 돌아오도록 늘 기다리는 게 아빠잖아요. 불을 켜고 찾는다니까요. 나는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고 이런 그게 장땡이요. 사람이 있고 뭐가 있는 것이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 성도가 많은 게 낫겠어요, 적은 게 낫겠어요? 많은 게 낫지.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배당을 200억, 600억 막 10년억 안에 1000억을 들여서 지방에서 예배당을 지어도 부채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쪽수가 많아. 쪽수가 10원짜리 1000원짜리 쪽수가 많아. 100만원짜리 뭐 우리 원장님 늘 얘기하는 1억짜리는 없지만은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요. 저희에게는 개미 군단, 개미 군단. 쪽수가 많다니까요. 1000원짜리 쪽수가 많으니까 되더라고요. 쪽수가 중요해요. 양에서 질이 나오는. 기도도 분량을 채우고 전도도 많이 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 유현태라는 분은 몇 년 동안에 청소년들을 4,000명을 전도했어요. 혼자. 전도 비용만 몇억 원을 썼어요. 몇억 원, 수억을 썼어요. 한 해 전도 비용을 한 1억 가까이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전도비를 안 주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애들 피자 사주고 빵 사주고 하면서 거의 몇 년 동안에 4,000명을 전도한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4,000명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일진회가 10개 팀이 있어요. 일진 알아요? 애들 깡패 조직이 10개 팀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하도 깡패 같은 애들 많이 데려오니까 막 자퇴한 애들 뭐 이런 애들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 아이들이 다 교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 속에 교회 마땅을 밟아보고 설교를 듣게 하고,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걔들이 복음이 역사한다니까요. 저는 그 숫자를 존경하는, 숫자를 4,000명을 전도한 그 유현태, 숫자를 나는 존경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숫자 가지고 그럴 필요 있는가, 한 명이라도 똘똘한 놈을 키워야지. 이러면 똘똘한 놈이 한 놈은 어디 있어요?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내가 사위 삼으려고 다 해놔도 다른 년한테 시집 장가가는데 믿는 도끼 발등 지키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욕심이 세 가지가 많은데,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교인 만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둘째는 일 욕심이 많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회도 거의 다 없어지고 참 좋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내신 성적을 올릴 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밖으로 안 다니니까 집에서 집사람한테 잘하고 운동하고 성경 많이 보고, 요즘이 진짜 목사 같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얼마나 바쁘게 지내가면, 어떨 때는 하루에 8개 프로그램을, 새벽, 오전, 오후 집회하고, 오후에 저희가 특강 하나 하고 저쪽에 가서 철야하고, 이래서 하루에 8번 집회를 하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8판씩을 10년을 한 거야. 10년. 이러면 주일날 설교를 8판 해보세요. 대급박이 어질어질해.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은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부천에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꼬박 6시간 와가지고 30분 설교하고 또 기내리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려고. 제가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우린 불러주면 가. 어디라도 불러주면 가. 부르면 가. 그냥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렇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온다니까요. 쓰임 받을 때 쓰임 받는 게 중요해요. 빼지 마세요.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마세요. 맨날 교회에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원히 못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쓰임 받을 때 불꽃같이 쓰임 받자. 주님 들어 쓰실 때 감사함으로 쓰임 받자. 메뚜기 한 철 있지 않냐?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자. 뒤돌아보면요, 교회 600억짜리 공사 분리 나놓고 막, 지금 이번에도 이제 올포원, CBS 녹화, MBN 동치미 녹화, 오만 거 다 해. TV만 TV, 집회만 집회, 건축이만 건축, 전도만 전도. 그럴 때, 제일 바쁠 때 보니까, 제일 교회 건축 크게 하고 제일 집회 많이 다니고 제일 바쁠 때 제가 건강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플 틈이 없어. 아파서 죽을 틈이 없어. 바빠서 제일 몸이 좋았어요. 교회가 제일 부흥됐어요. 제일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쓰임 받을 때 일복이 많은 게 장땡이지 뭐 괜히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다음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면,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어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라니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때 닥치는 대로 오늘 밤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겠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사람 욕심이 많다, 일 욕심이 많다, 그 다음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한.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초교파적으로 아마 저처럼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는 목회자가 드물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니까 저희 교인이 몇만 명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내일 새벽에 빠지는 거예요. 여와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그래 교회가 큰 데서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직접 인도하는 건 처음 봤대. 다른 경우는 우리는 내가 일 욕심이 많아서 그래. 새벽 기도 또 하고 저녁 예배 또 하고 혼자 다 해. 혼자 재밌어.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실컷 보고 완전히 말씀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일은 여기 있어서 할 수 없이 새벽 기도 부산까지 못 간다니까. 웬만하면 내가 갔다 올 낀데, 웬만하면 갔다 옵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웬만하면 잠을 안 자고 부산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일 낮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쓰임 받을 때는 죽을 틈이 없어요. 사람이
사명자가 수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죠. 다른 교회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식당 같은 데 어때 화장실에 좋은 거 있으면 우리는 뜯어와. 그 교회야 다시 뭐 만들어 붙이겠지 뭐.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좋은 건 홀라당 뺏겨. 뭐 전도제 같은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요, 저런 거 연구를 안 해. 그냥 뺏긴 거 그대로 1에서 7번까지 700축복 그대로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뭐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데 연구할 필요 없어. 그대로 저것만 설교도 명설교가 700축복 그대로 나오면 다 뺏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거 한 몇 년 전에 다 써먹었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조선 팔도에 저런 거를 가는 데마다 다 주워오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좋은 거는 홀라당 뺏겼어서 연구할 필요가 없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뭔 연구를 해요. 저거 더 이상 안 나와. 작품을 그대로 뺏겼다 그대로 나발나발하면 우리 교인들은 몰라. 뺏겨오든 주워오든 뭐 은혜 받으면 장땡이지. 저거 은혜 받고 700축복 뭐 100배의 결실 은혜 받으면 장땡이지. 다른 거 뭐 있어요? 저 다 성경 말씀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선 팔도의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교회 프로그램, 부흥되는 교회 성경을 구절을 그대로 다 배워서 남자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항상 사진 찍어 오고 전부 다 뺏겨오고, 그거를 20, 30년 하니까 이제 뺏길 게 없어. 별로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세 가지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왜 복을 받았다고요? 더러운 욕심이 많았다니까. 남한테 지고는 못 산다니까. 세컨드 주제에 형님 발모가지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생씨름을 하고 안 놓는 거예요. 그게 이름 중요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잖아요.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축복의, 행복의, 성공의 DNA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서예요. 갈정은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 탔듯이 껄떡거려야 돼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십니다. 이런 건강의 징조가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는 게 건강의 징조예요. 이상한 입맛이 없고 밥맛이 뚝 떨어졌다는 것은 내 몸에 좀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입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암병이 생기면 암 환자가 음식을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암 환자는, 암세포는 자꾸 커지는데 암 환자는 못 먹기 때문에, 인풋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바짝 말라가지고 많은 암 환자들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돼지같이 처먹고 막 대가리면 되면 굴굴 자고 똥을 한 바가지 싸는 게 장땡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게 최고 건강입니다. 여자가 변비가 걸려서 똥을 일주일째 못 넣는 거 그거 고약한 거예요. 그거 몸은 천근만근 먹었는데 집에 가면 막 눈깔이 말똥말똥해가지고 막 눈깔이 빨개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 그게 고약한 불면증이 병이요. 그게 이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사랑자에게 잠을 준다고 예배 시간에 잠이 오거든. 자빠져 주무셔요. 예배 시간에 한숨 자고 나면 온몸이 개운하다니까요. 쪽잠. 그 축복이라고 봐요. 축복이라고. 아이고,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 그것도 나 보통 복이 아니라고 봐. 집에서 불면증 환자가 예배 시간이라도 잠이 오면 예배 자꾸 드려야지. 그러면 잠 못 자는 게, 단잠을 자면 그때 모든 피로감이 풀리는 거거든요. 잠 못 자는 게 큰 병이에요. 음식이 안 땡기는 게 큰 병이에요. 암 환자는 먹으면 다 토해버립니다. 삼다수 물병 들고 먹으면 다 토해버린다니까요.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근데 갈증이라는 뭐예요? 사슴이가 시냇을 찾아 껄떡거리는 거예요. 야곱처럼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이판 사파이지 뭐. 복을 못 받고 망하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일사각오로 막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포기할 수 없는 이를 악물고 막 매 달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갈증. 여러분, 어린 아들하고 아빠가 발씨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린 아기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길까요? 아기가 이기지. 어떤 애비가 이 새끼 썩을 놈의 새끼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썩을 놈의 해가닥, 그런 애비는 없다는 거예요.
애기하고 팔씨름을 할 때 아이가 우리 아들 잘한다, 아빠가 살짝 져준다니까. 여러분, 엄마가 어린 딸내미하고 숨바꼭질 할 때 아가야 엄마 잡아봐라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서 3시간 뒤에 나타나는 엄마가 있을까요? 계모는 그 짓을 해도 친정 엄마는 치맛자락 다 보여주고 아이고 우리 아기 잘한다, 우리 아가 잡았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을 할 때 이 새끼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 이 사기꾼 같은 새끼, 이 더러운 새끼 한 방에 그냥 끝장을 낼 수 있지만, 야곱 같은 놈 숨통을 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이 되니까 다시는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라 해라. 하나님이 마지못해 살짝 져주신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하고 싸울 때 내까지게 뭔 돈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하스까이 긍휼히 여기시고 적은지심을 가지고 물가에 아세아노도 생각하고 저게 언제 철이 들까이, 저게 언제 인간이 될까이.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더러운 욕심꾸러기 야곱을 끝까지 갈구지 않고 야곱의 욕심이 열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보는 거예요. 팥죽을 팔잖아요. 팥죽 알아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까짓 뭐 들판에 나가면 금방 한 마리 잡아오니까 별미를 잡아오고 만들어 오잖아요. 야곱은 집에서 설거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엄마 팥죽 쪄줄까? 이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에서는 그걸 옛날 성경에는 망령되이 했다. 최근 성경에는 가볍게 생각한다. 가볍게. 팥죽이 장자권이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지근하지. 장자권을, 하나님 축복권을 우습게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걸 망령되이 행했다. 야곱은 세컨드라니까요. 축복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세컨드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팥죽을 팔아서라도 생실험을 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욕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 져주신다니까요.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람 욕심, 축복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문제라고 봐. 욕심이 없어 사람들이요. 냅두세요. 이리 살다 죽어볼라요 그냥.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기적을 기대도 안 해요. 축복을 열망을 안 해요. 교회 목사 같으면 교회 부흥에 대한 막 밤에 잠이 안 올 때 막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 그렇잖아요. 열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욕심이 있을 때, 더러운 욕심이라도 그 더러운 욕심이 변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 주시니까. 갈정, 긍정, 열정. 긍정은 뭘까요? 긍정은 저는 그걸 오필축복이라. 오필축복. 오필축복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기라. 반드시 복을 주는 게 반드시 필자 복복자 필복. 두 번째는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히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을 그게 아니에요. 윗물은 더러워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파는 데라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리라. 금수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도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다. 택도 않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입니다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장이에요. 한 사람이 시작해서 37억까지 번성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반드시 복주리라 필복,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는 필성. 그 다음 세 번째는 필상이라고 했어요. 필상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는 게 낫겠어요? 벌을 받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기복주의 무슨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거는 타먹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복을 안 받으려고 해요?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있는 복을 왜 안 타먹으려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담과 하와처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 안 돼요.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아이고 씨 하나님 축복권이 반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쭉전하지. 축복권을 하나님 손길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망령때 행했던 에서는 저주를 받고 에서는 여러분 장자권을 다시는 못 찾았다니까요.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가봇 하는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안 돼요. 주여 성신을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수험생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0명 400명 고3 애들이 현수막 이름을 이렇게 다 처발라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을 좀 담담하게 가르쳐야지 뭔 목사가 기복주의 환장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복 받으라 하고 맨날 애들한테 좋은 대학이나 가라 하고 그딴 식으로 목사가 돼서 기복주의로 애들 가르쳐서 되겠어요? 이름이나 처발라 나누고 저거 보고 기도하라 하고 무슨 삼신바가지 갖다 놓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목사가 그러냐고 기복주의 나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넌 다른 교회 애들은 관심 없어. 나 우리 교회 애들이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있는 복을 받아서 섬기고 베풀고 힘있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 받아서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렇잖아요. 나는 기복주의 소리 들어도 좋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수능도 좀 잘 보고 수시 모집 좀 수시로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뭐 때문에 망하려고 작정을 해. 망하려고. 우리는 무소유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소유가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복을 받아서 선교도 힘있게 하고 저희 교회는 부도가 나고 건축원 모으는 게 다 날아가고 그런 지경에 제가 갔다니까요. 저에게는 부산에도 아주 구포라고 아주 변두리에 가난한 데 빠진데 부자가 한 명도 없고 주차장 한 평도 없는데 요거만한 예배당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저는 어디 가서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존빨 충만 신토불이 막 그 자체요. 사투리 허벌나게 써대고 그러나 마나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데는 내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한다니까요. 일 욕심이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덤비니까 막 새신자가 한 해 3,000명씩 오지요.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10,000명이 넘어가고 30,000명이 넘어가고 예배당 히뜩히뜩 져서 지금 성전이 3개밖에 안 돼요. 부산에서 지금 빅3에 들어가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지난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단 총회를 아무 교회에서 못합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전국 어린이대회 할 때 어린애들 5,000명이 본당에 동시에 앉아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전국의 어린이들이 5,000명이 와서 앉아서 시험 치는 게 낫겠어요? 우리 교회 애들이 다른 교회 가서 빌어먹고 호떡이나 하나 얻어먹는 게 낫겠어요? 나는 빌어먹는 거 싫어.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좋은 게 선교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선교를.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 고신대학교 총장님하고 어떤 모임에 옆자리에 앉아요. 총장님이 목사님 우리 학교에서 헌금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 해드릴까? 1억만 해달래. 1억만. 장난하나 지금 1억을 지금. 그래서 내가 낚여가지고 1억 해주기로 했어요. 1억을 해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전 재산이 500원밖에 없는데 1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신학교에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부산의 그 큰 선교단체 아프리카의 유니언 비전이라고 저희 교회에 금년 한 해만 아프리카의 교회를 30개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개를 지었어요. 거기 총회를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보고 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뭐 설교하지 뭐 하는데 대신 내가 조건이 설교를 내가 하는 대신 그게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 했어요.
한 100명 온다더라고요. 그래 선물을 100명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또 연락이 와서 50명이 더 온다 하더라고요. 오늘 또 조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200명이 또 온다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는 거죠. 그것도 선물을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뭐 소면 양말도 넣고 뭐도 넣고 뭐도 세트로 이래가지고. 여러분 선물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 받는 게 낫겠어요? 이런 부자가 되면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선교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목사님 그거는 우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이게 낫지. 어디 가서 꼭 커피를 마시도 계산 다 끝날 때까지 휴대폰 돌고 있다가 다른 집사가 계산 다 하면 그때나 나타나고 치사반사같이 그러지 말라니까. 야곱은 이렇든 저렇든 남한테 지는 게 싫어. 복 받는데도 1등, 선교도 1등, 뭐든지 1등이라니까요. 그 더러운 욕심이가 갈증, 긍정, 열정이 돼가지고 져줬잖아요. 하나님이 져주실 만큼 그만큼 그 열심이 덕심이야 돼. 덕심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 야곱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욕심이 없고 너무 보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저 같은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교회도 큰 것도 싫고 사역도 큰 사역이 싫어요. 조그마한 교회 가서 며칠하고 열에 지나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모님하고 쇼핑이나 다니고 영화나 보고 가정사역 한대. 가정사역. 큰 교회 가서 맨날 처리하고 뭐 신방 다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사역을 싫어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일을 안 시켜줘서 섭섭하고 막 노다지 처리하고 교회에서 주야장청 살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변했다니까요. 그게 난 한국교회의 망조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저희들 세대에 철야를 하고 저희들 세대에 울고 저희들 세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랬지, 이제는 뭐 철야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점점 한국교회가 맛이 간다고 봐요. 요즘 어떤 교회는 뭐 토요 예배를 드는데 저희들도 해봤거든요. 토요 열린 예배를. 토요일 예배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토요일날 대충 교회 와서 눈도장 찍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뭐 엉뚱한 짓 다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안 되고 11조도 안 하고 그런 순수한 복음의 세계가 무너지더라고요. 철저히 편리주의, 실용주의,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게 저는 토요 예배가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정석으로 해야 되는구나. 코로나라고 사람들 뭐 바쁘다고 토요일에 와서 잠시 교회 와서 눈도장 찍고 피크닉 가게 하고 그러면 반드시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그 영혼을 다 팔아먹습니다. 까칠하게 해야 돼. 까칠하게.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그래 해야 돼. 네 얘기 뭐라 하고 네가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어떡하려고 네가 네 영혼을 팔아먹지 마라 이놈아. 너 신앙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SK 막 그냥 위로하고 무슨 힐링 개뿔. 난 힐링이나 이런 용어 자체가 인본적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이 언제 뭐 힐링이 나오고 어디는 또 들이맞아도 감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언제 사도 바울이 뭐 힐링 캠프를 가고 뭐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뭐 보약 먹고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많이 지금 메가리가 없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여러분 야곱을 이렇게 나쁘게 많이 생각하지만 야곱에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랑에 있어서는 야곱이 선정파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빠가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빠가 엄청 사랑했던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몰라요. 이 야곱은 사랑에 있어서는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았잖아요. 아빠가 색동옷을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물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들인 그 채색옷을 색동옷을 입혔다는 것은
굉장히 부잣집의 기공자만 특별히 그런 귀족 집안에 상속권이 있는 특별한 그런 자식만 색동옷을 입힌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신발을 신잖아요. 신발은 자유인만이 신는 거지 쌍놈들은 신발이 없어요. 쌍놈들은 맨발로 다니는 것들이고,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이거는 상속권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 신발을 옛날에 신고 다니는 거예요. 색동옷을 요셉이가 입었다는 것은 특별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대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부인들이 얼굴을 보고 부인이 얼굴이 안 좋으면 그 남편하고 사랑이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 사랑을 담복받은 여자는 외모에 상관없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상관없이 얼굴이 좋아. 왜?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빠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담복받은 사람은 달라. 여러분, 남편이 자꾸 애를 먹이고 남편이 자꾸 술을 처먹고 자꾸 어긋장을 놓고 도박질을 하거든. 원인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래.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서 그래. 그 어릴 때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은 애정 결핍이가 평생 사람을 껄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엄마 사랑을 못 받은 그 흑기진 마음이 술을 퍼마셔보고 도박질을 해보고 자꾸 이 산이 아닌가벼, 아까 그 산인가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흑이가 진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흑이진 것을 메꾸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남자들의 방황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어릴 때 요달리 사랑을 독차지하고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고 자란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면 걔는 구김살이 없대요.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아버지고 내가 최고라던데. 이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에 하나가 집사람하고 저한테 열등감이 좀 적어요. 집사람이나 저한테 콤플렉스가 좀 적어요. 저는 그게 참 소중하다고 봐요. 제가 설교할 때 표현은 뭐 성장 과정이 불우하다 하지만 저 성장 과정 불우한 어린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어요. 방앗간 알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방앗을 때 건동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잣집이에요. 농기구가 우리 집에 다 있고 다른 사람들이 빌리러 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 속에 돈이 많은 것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열등감이 적다는 거예요. 이 죄송한 얘기예요. 집사람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좀 이래,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다시피 좀 무식한 티가 나잖아요. 설교를 좀 제가 사투리도 많이 쓰는데, 집사람은 교대를 나와가지고, 교대 알아요? 교대를 나와서 국민학교 선생질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다시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을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한 거예요. 보통 대가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선생 자격이 있고 중학교 선생 자격을 2개나 떴다니까요. 그 여자는 요리는 잘 못해도 공부에는 은사가 뛰어나. 이런 공부 잘하는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골치 아파. 매 살을 가르쳐 먹으려고 덤벼 선생질을 하니까. 나는 그저 요리 잘해주고 뭐 그럼 장땡인데 요리나 이런 여자 같은 데는 뻥이야 뻥. 공부는 귀신같이 잘해.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 여자하고 산다고. 근데 어쨌든 이 여자가 가방끈에 대해서는 콤플렉스 없어. 대학을 2개를 나오고 수석 졸업을 하고 하니까 가방끈에 대해서 콤플렉스. 저는 또 아버지가 방금 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돈 많은 것들 앞에 내가 기가 안 죽어. 실제로 기가 안 죽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마음이 담담해. 뭐 돈 많다고 내가 네 앞에 내가 뭐 비굴하게 내가 목회 안 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지 뭐 니까 짓거나 내가 짓거나. 뭐 돈이 많으면 니가 얼마나 많냐. 돈 많은 사람한테 내가 무릎을 안 꿇는다니까요. 집사람이 공부를 원도 한도 없이 해놓으니까 뭐 박사들이라고 뭐 눈치 보는 게, 그거의 목회를 할 때 담담하니 콤플렉스가 적은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담담한 목회가 되더라, 그 말이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래요. 내가 뭐 마누라 자랑질하는 거 아니요. 감이 와요? 이런 사위를 구할 때, 며느리를 구할 때
열등감이 적은 사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겠더라고요. 돈만 보면 환장을 하는 년을 데려다 놔봐. 결국 집구석 다 말아먹어. 막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막 맨날 명품을 칠갑을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환장을 한다니까. 우리는 명품이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검은 봉다리 하나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담아가고, 뭐 차도 그냥 피코 같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런데 이 양복, 이걸 하도 원장님이 양복 흰 거 안 입는다고 지랄한다고 하는데, 하도 원장님이 잔소리를 해가지고 이거 사서 입었는데 이게 한 벌에 이게 뭐 7만 원인가 뭐 10만 원인가. 집사람이 어디 이상한데 이 브랜드도 없고 이거 저 시골에 부산에 그 골라 비슷한데 이게 7만 원인가 이래 한 벌에. 하도 원장님이 그러니까 입고 왔지. 내가 나는 평생 까만 양복만 입고 살았는데 원장님이가 하도 뭘 하셔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브랜드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브랜드가 무슨 이 7만 원짜리라니까. 괜찮잖아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옷걸이가 워낙 중요하지. 뭐 거칠이야. 이거 뭘 갖다 걸치든지. 뭐 그딴 데 관심이 없어. 그딴 데 우리는. 그게 뭐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나를 요렇게럼 길러주신 엄마가 좋아. 아버지가 날이 갈수록 새록새록, 참 우리 아버지 좋다. 참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김살 없이, 야곱이가 요셉이를 이빠이 사랑해가지고 떼떼옷을, 꽃가옷을, 채색옷을, 그때는 채색옷을 아무나 안 입어. 특별하게 우리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11번째 막내 아들 요셉이를 아빠가 엄청 사랑해 줬다니까. 그 사랑받은 미천이가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때 어디 가도 덜 것 없고 쩔 것 없고,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아빠가. 내가 이게 굉장한 미천이 됐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자식아 오살할 놈아 이러면 쇠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릴 때 할머니가 쇠가 빠지는데 언제 빠질 거야? 이 새끼는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예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는 아빠 야곱의 사랑을 담뿍 받은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가 7년을 수일같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20년을 홀라당 바친 사나이가 야곱이요. 누가 야곱을 사기꾼이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을 위해서 20년이면 마시가 20년 전에 권사님이요? 사모님이요? 목사님이요? 집사님이요? 집사님이 20년 전에 뭐 예뻤겠어? 20년 전에 예뻤겠지. 지금이 좀 할머니가 됐겠지. 지금 아줌마가 됐겠지. 야곱은 20년 전에 그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7년을 수일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새끼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해. 왜?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미세스 라헬 사이에서 낳은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했다니까. 그래, 사랑에는 내가 봤을 때는 야곱이 완전 순정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실패해도 되는데 사랑하는 데는 실패하면. 야곱을 사기꾼이라 하지만 여러분, 야곱 같은 신랑 만나면 대박. 나를 위해서 20년을 한결같이 처가살이, 더부살이, 모섬생활을, 나는 자기야만 있으면 좋아. 자기야만 있으면 7년을 수일같이, 7년이 아니에요, 20년을 거짓 사랑해. 20년을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서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명예를 다 바친 거예요. 직분을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한 여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까지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내리사랑.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이에서 난 이 새끼들 두 놈, 요셉과 베냐민을 하는 걸 보면 참 야곱은 완전 순정파, 사기꾼이 그렇다는, 사기꾼이. 그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 사랑의 전선에서는 넘버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수한 사랑, 이 첫사랑, 그렇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한 건 다윗밖에 없잖아요. 다윗의 그런 애정전선, 야곱의 애정전선은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운동, 생명운동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서 너무 싸우는 거예요. 우리 편이면 무조건 좋고 우리 편이면 죽여버리려고 덤비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는 데는 안 됩니다. 싸우는 집구석은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랑에 실패하지 말자. 누가 야곱이 참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지만은 사랑한 여인을 위해서는 완전 순정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한 여인을 저렇게 사랑할까? 한 여인을 위해서 저렇게 모섬 생활을, 처가살이를 20년을 수일을 같이 하고 꿈만 같이 보내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까지도 내 분신이요, 내 아바타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하고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베냐민과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그 사랑의 힘이 다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와 상복하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가장 고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이래요.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만 물어본다니까요. 야, 너 그때 네 뭐라 했노? 삼자 대질하자. 베드로의 허물을 덜추면 베드로가 도망가겠지요. 얼굴을 못 드는데 아무도 다른 거는 묻지도 찾지도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와셔서 확인 사살하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가? 야, 이 썩을 놈아, 내가 처음부터 선수 선발에 문제가 있었다 이 자식아. 동네 강아지를 3년 키우면 뭐 서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가 이 썩을 놈아, 그런 말을 입에 담지도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하기는 사랑하면 다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태생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던 세컨더였다. 장자권이 아예 없었다. 기질상으로, 신체상으로도 종용한 사람이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욕심,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 헝그리 정신, 그걸 복을 받으려고 열망을 가지고 생실험을 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면서, 자기가 욕심 부린 세월은 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주님 앞에 전부여 어찌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면 행복할 텐데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고 항복을 안 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주님 앞에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하고 싸워서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져야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성경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의 축복, 야곱이에요. 여러분들도 변화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일지라도, 한계점일지라도, 아픈 추억일지라도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다 보면 이게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고요. 제가 더러운 욕심이라 하잖아요. 사람 욕심 내는 게 얼마나 더러워요.
일 욕심 많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일 욕심 내다 죽어요. 일 욕심 부리다 골병이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원리가 보니까 이런 저녁에 편안하게 자빠져 쉰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불면증이 오면 잠을 자고 싶으면 더 힘들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대가리 되면 쿨쿨 자. 따로 내가 스트레스를 풀 이유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피곤할 틈도 없고 거침없이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머리 색깔도 이렇게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저는 실제로 제가 산수를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산수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계산할 수 없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손으로 헤아릴 필요가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복을 받은 게 지금 저희 교회요, 저희 목회 현실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받으면 되지, 내가 복을 받으면 되지, 쓰임 받으면 되지, 주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것이지. 나는 산수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